무상 심심이 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내열의 진실의. 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개경계라고 하는 개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을 들을 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 모아야, 그래야 10분지 1, 만분지 1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비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에는 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참회라고 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비움이란 참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첫 번째, 몸으로 참회의 예를 다하니 그것을 사참이라고 하고, 둘째, 진짜 참회는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하니 일체 악음 개참회 하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제가 여태 지어온 모든 것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성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온 것이옵니다. 하오니 제가 지금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코자 하옵니다. 이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나의 모든 허물이 다 탐진치 삼독으로 시작되었으니,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참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해 사막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개가 바로 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참, 실질적인 참회의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즉, 관절이 튼튼할 때는 108배를 해도 되고 1000배를 해도 되고 3000배를 해도 되고, 스님들 중에는 10만 배, 100만 배 한 스님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절을 한다고 해서 참회가 진짜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죠. 사람은 특별한 걸 하다 보면 꼭 상이 다시 생기거든. 그래서 10만 배 했다고, 하루 10,000배만 해도, 3000배만 해도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니까, 우리 법화경 완독하는 거나 3000배 하는 거나 시간으로는 비슷하게 걸립니다. 3000배만 해도 막 뿌듯함이 차올라서
스스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3,000배를 하다니, 욕심이 조금 나는데 그러면 10,000배를 한번 해볼까? 10,000배를 딱 하니까, 이야, 하루에 내가 10,000,000배를, 그러면 100일 기도처럼 해볼까? 그래가지고 기왕 한가 열흘 7일 해볼까? 그래가 7일에 일주일에 100,000배를 하고서는 또 막 내가 100,000배를 했다고. 중요한 것은 사참, 몸으로 참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참회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참회를 계속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맨날 참회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길래 100,000,000배씩이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상적인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1배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 1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을 때, 그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안에 가득 차있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안에 가득 차있던 탐진치 삼독의 쓰레기들이 비워져야만 그 자리에 보리심, 대비심, 자비심, 이러한 것들로 여기 속에 다 들게 되는 겁니다. 천수경에서는 여러 말씀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참회의 주불로서 12분의 부처님을 천수경에서는 모십니다. 참회업장 12존불 하고서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이렇게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떼놨잖아요. 나무참제업장 떼놓고 그냥 보승장불이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참제업장 보승장불 이러면 안 돼요. 나무참제업장, 이건 통칭입니다. 뒤에 12분의 부처님 앞에 다 붙는 거예요. 귀합니다. 어떤 분에게 귀하느냐? 참제업장 하옵시는 보승장불께 보광왕화렴 조불께 일체향화 자재력왕 부처님께 친위덕불께 금강 견강소복 괴산불께 보광월전 묘음존왕불께 환희장만이 보적불께 무진향 승왕불께 사자월불께 환희장음 주왕불께 제보당만이 승광불께. 천수 대비주의 주인공이 관세음보살님이듯이 참회주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바로 여기에 이름이 등장한 12분의 부처님이라 하여 참제업장 12존불 참회를 통해서 저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옵니다. 12분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참과 사참을 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천수경 할 때, 이제 이 대목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놨잖아요. 보승장불은 참여하는 모든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탁월한 보물이 감추어진 부처님께 기합니다라는 말이다. 보물 부처님이란 말은 진리의 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을 맑히는 뭔가를 탁 넣어주잖아요. 그죠? 아니면 새물을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더러운 물을 맑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는 구슬이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죠. 보배죠. 불을 막아주는 구슬을 피화주라고 하고, 물을 막아주는 구슬을 피수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을 정화시켜주는 구슬을 피독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승장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이 보승장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장애를 맑게 해주시는 으뜸의 구슬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바로 보승장불이다. 이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들이 명호를 보승장불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속에 구슬이 하나 탁 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를 좀 알아야 된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하는 순간 여기에 뜻을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에 구슬이 하나 턱 생기면서 뭐예요? 무슨 구슬이라고 했습니까? 업장을 정화시켜주는 구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슬이 형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이러한 가르침을 딱 듣는 순간 구슬을 그릴 수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어떤 구슬이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속에 하나의 구슬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수만 개의 구슬이 들어가도 이 속에 꽉 찹니까? 덜 찹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100만 개의 구슬을 넣은들 이 속이 자리가 모자라겠습니까? 남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용량이 우리의 쓰기에 따라서 그냥 멍하게 있으니 부처님께서 스승들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승장불이 계신다. 무슨 불이 계신다. 무슨 불이 계신다. 이분들의 각각의 특징은 이런 거다. 그러니 그 구슬이 진짜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망상의 시작이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속에다가 딱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공능이, 효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공능이 생기죠. 우리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진찰 한 번만 받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탁 임하니까 그 사람이 설령 잘못된 약을, 잘못된 처방을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말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저 의사는 영 시원찮아 라고 마지못해 가면 그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준들 어떻습니까? 약발이 좀 받겠습니까? 덜 받겠습니까? 약발이 덜 받겠죠. 아니 시작도 전에 불신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들 귀에 들어올 것이며 아무리 좋은 약을 준들 법화경이나 경전에 이런 말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진즉에 이 안 옷 저 속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가치를 가진 구슬을 탁 꿰매놨는데 그 구슬이 있는 줄을 모르고 유랑걸식의 거짓골로 평생을 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천수경이 우리가 읽는 다란이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무 참제업장, 저희들의 업장을 깨끗이 비워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청소해 주시는, 세척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보승장불이시니, 이불은 보승장 그랬으니까 보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보배를 가지고 계신다. 그게 보승장.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사치하고 낭비한 허물을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듯. 정말 밥 먹고 뭐 이 이름 짓는 연구만 하셨는가 봐.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 이름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뭐 엄마 아빠들이 짓는 경우도 있고 대충 짓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짓는데 공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공을 드립니까? 늘 불리우는 거니까. 그죠? 그 이름이, 그 단어가,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명상, 명자상이 가지는 위력이고 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엑기스만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다란이 하여 그것을 총지라고 합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지도 말아야 되고, 이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인연될 때 꼭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강, 왕, 화렴, 조불, 또 일체, 향화, 자재려광불은 무슨 부처님이냐? 향기를 내뿜는 부처님이다. 집에도 냄새가 좀 심하면 뭡니까? 방향제, 탈취제 씁니까? 안 씁니까? 이름 얼마나 잘 지으셨어요. 향기 나는 부처님. 그 향기도 보통의 향기가 아니고 엄청 좋은 향기를 가진 부처님. 이 부처님을 이 속에 못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한계가 없어. 세탁기, 냉장고는 리터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쓰기에 따라서 옹졸하게 쓰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도 못 걷고, 넓게 쓰기 시작하면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남음이 있다. 이게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라고 하는 것, 크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대적이다. 특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니, 꿈을 크게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용량과 크기에 한계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 좀 집에 들여도 맨날 저기 뭐 좋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뭐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 있다더만 필수품이 있다면서요. 청소기하고 그것도 그냥 청소기는 안 되는데 겁나게 비싼 청소기예요. 근데 진짜 청소기 성능이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에 뭐가 붙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하던데 세탁기, 건조기. 별걸 다 안다 그죠? 그 중에서도 건조기 좋은 거 하나 좀 이렇게 그 정도는 뭐. 그 다음에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스타일러. 웃는 거 보니까 뭐 비슷하게 맞는가 보다. 옷 넣어주면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냄새도 빼주고 뭐.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건조기는 있어요. 건조기는. 그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들이시고 뭐 청소기 뭐 상황에 따라서 건조기 스타일로 들이실 수 있죠. 그때 주신 말씀을 딱 듣고 신상 중에 신상 아니요. 아니 뭐 신상이지. 처음 보는 거니까. 성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증명이 됐단 말이요. 아니 뭐 24개월 할부도 아니고 금액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딸랑 들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격이 붙어 있습니까? 종이 한 장 속에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정법사의 시주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딱 종이 이 사람이 많은데도 한 장씩 탁 돌리고 그러죠. 이제 갖다 쓰기로 이제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몫이다. 일러주는 건 나의 몫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가 부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지극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세상 금쪽이들이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는지. 부처님 계실 때는 뭘 알아듣는 것처럼 이래놓고 헤어지면 고마마 오대산 아니라 뭐 봉정한 기도하고 내려와서 횟집 가서 막 탁 먹고 이건 당최 기도를 그거 하고 실컷 뭐라고 해놓고 내려와가지고는 소고기집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렵게 왔는데 저 바닷가 쪽 가가지고 뭐 바로 뭐 싱싱한 걸로 주세요 이래가지고 입에만 초장 벌거이 묻히가면서 아니 뭐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임할 때 적어도 실컷 죽으라고 봉정안까지 그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는 기력 떨어졌다고 보충하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저토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사옵니까? 그때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고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 약사와 같다. 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고 그 사람에게 알맞는 약을
지어주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다. 길을 가고 약을 먹고 먹지 않고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나는 내 할 일을 다할 뿐이요. 그러니 그들이 원망스럽지도 않고 나의 법설함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부처님이 가지신 위대한 장점이에요. 부처님은 끝없이 법을 설하실 분, 끝없이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안내하실 분, 이 약이 좋다고 지어주실 분, 지치거나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으신다. 여러분들도 백억 항아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 견강 소복 괴산불, 스승들께서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을 것이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니 이 가르침이 진짜다 가짜다, 효과가 있다 없다, 시중에 약장사 같네. 애들은 가라, 뭐 있다 없다 말씀들 마시고 한 번만 잡사봐 뭐 이러는 것 같아. 갑자기 요새 시장통에 약팔이가 된 느낌.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하다. 단 조건이 있다. 꼭 마음속에다가 이 부처님들을 모시고 들어가는 순간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나무 참재업장 보승장 불보강왕 화렴 일체양화자재력 왕불 폐거 강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 견강 소복 보강월전묘음 조낭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승왕불 사자월불 완희 제보당만이 승왕불계 귀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정진하셔서 참된 참회 이루셔서 또 다른 존재, 청정한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